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아모스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한 자를 위하여 팔려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1장부터 2장까지 계속해서 서너 가지 죄로 인한 징벌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에 6가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장 4절 5절은 유다에 내리신 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 북왕국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발과 그로 인한 징벌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7가지 나라 이야기는 결국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고발하기 위한 우회적인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예고편이었죠. 오늘 6절부터 말씀은 바로 북왕국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는 본론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6절 그 첫 번째 죄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 죄목은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팔았다, 누구를 팔았습니까? 의인을 팔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은을 받기 위해서. 또 가난한 자를 팔았습니다. 신 한 켤레 값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재판관 그리고 채권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왕국은 가장 번성했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지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와 번영을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 강한 자들이 바로 약자들을 적은 돈으로 인신매매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인간을 물건으로 간주해서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유물론적 가치관에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1장 6절에서 다메섹이 사로잡은 자를 에돔으로 넘긴 것을 보았습니다. 1장 9절에서 두로가 형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에 팔아넘겼던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신매매했던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북왕국은 이방에 대한 심판 예고를 보면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거봐라, 우리를 괴롭히더니 그 모양이 됐구나.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서 자신들을 살펴보았어야죠. 우리는 드러난 죄악들을 보면서 자신을 살피는 일에 참 익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잘못을 씹는 데만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반복하며 말하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네가 당할 것이다. 지금 북왕국이 딱 그 죄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 위해서 남을 파는 사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반드시 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성부 하나님은 오히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죠. 성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성부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당신을 팔아주셨습니다. 은 30에 팔리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가룟유다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거래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순간의 모면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양을 만들어 팔아버리는 세상입니다. 자기 살자고 남을 죽이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희생양을 만드는 사회, 연약한 사람을 몰아서 네가 대신 다져라.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을 당해줄, 그리고 손해를 봐줄 실력이 없는 사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들, 아무리 명성을 얻은들, 이런 실력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실력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상황이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평생의 고통에 치를 떠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팔리는 일에 내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었다면 순간의 이익과 자기 모면을 위해서 남을 파는 행위는 멈춰야죠. 그런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팔아버리는, 자기를 위해 남을 파는, 죽이는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픔을 당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팔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비록 그 순간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희생양이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선 제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고 실천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과 군행 아들들을 위해서 주일을 준비하며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